새벽 시간에는 칭찬도 받지만 또 책망도 받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던 교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딱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몸담아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그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달라야 한다. 우리 성도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에 다름이 있어야 한다. 근거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른 다름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모든 섬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 보았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나 그거 제가 많이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죠? 성경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약점은 성경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말하자면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 방문, 환우들을 섬기는 병원 신방, 거기다가 착하고 선한 많은 사업과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랑과 믿음이 입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인내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많은 경우에 말만 하고 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꾸준한 인내로 잘 감당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들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우린 자주 과거에 뭘 잘하면 그걸 스스로 만족하면서 오늘을 실패할 때가 많은데 이 교회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예요. 참 이루기 쉽지 않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치명적인 책망,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을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자칭 주장하는 여인의 별명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의 부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아합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합처럼 죄가 많고 악한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이 여자의 제일 문제는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양성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바알 신앙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의 핵심을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영국 교회가 400년이나 해가 지지 않고 전 세계 태양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그렇게 신실하게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습니까? 누가 저에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영국과 온 유럽에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오랜 세월 동안 캐톨릭의 영향 아래서 진리의 밝은 빛이 드러나지 않았던 게 중세에 1000년 가까운 세월의 암흑기였다면, 종교개혁은 진리의 횃불을 드러낸 거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기초다. 그런 진리의 횃불을 들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힌 게 종교개혁인데, 참 마음 아프게도 사람들은 또 치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교계를 보면, 유럽의 기독교는 정통주의 시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횃불을 들은 것은 참 좋았는데, 뭐가 정통인가, 뭐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그러자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교리, 많은 실천. 정통주의 시대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뭐가 옳은가 그른가 교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옳은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삶의 실천이 약해지는 거예요. 독일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작은 교리, 많은 실천. 여러분, 참 귀한 역할을 했어요. 경건주의 운동은 유럽을 다시 한번 100년 정도 유럽 교회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저렇게 유럽 교회가 초토화되기 시작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리, 많은 실천,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슬로건이었는데 많은 실천을 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죠? 사업도 많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거기다가 갈수록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은 훌륭한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뭐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말씀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자꾸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는데 유럽 교회는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많은 실천과 선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진리에 딱 서 있어야 변별이 가능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실천을 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동력이 약해지자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을 때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맞나? 그걸 변별할 수 있는 힘들이 현저하게 약해졌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우리처럼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주된 통로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성령이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주장하기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람의 말, 이건 초대교회의 사상, 이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 성경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조국 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갈림길. 말씀에 견고히 서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정말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하는데 성경은 너무 몰라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거 외에는 성경을 아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는 조국 교회의 이 취약한 체질을 그대로 가져갈 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돌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열어야 합니다. 성경 열어야 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엄마 없이 뾰족뾰족하게 방황 많이 하면서 자랐던 저에게 너무 정말 생명과 같은 형들과 누나들 그 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제 인생에 일어난 중요한 일은 그 교회,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죠? 우리 아버지하고 연세가 똑같으셨어요. 27년생. 그 귀한 어른이 틈만 나면 우리 대학부에 들어오셔서 성경 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는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몇입니까? 98이세요. 98인데 아직도 건강하셔요. 성경 얼마나 사랑하는 어른인지, 요즘도 성경 그렇게 읽으시는 어른인데, 그 어른이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성경 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앉아서 듣기는 하지만 듣고 흘렸어요. 목사님이 또 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흘렸어요. 근데 참 놀랍게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가슴에 꽉 꽂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그 전까지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태복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율동지도도 하고 이 몸을 가지고 율동지도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도 한 번 안 읽어보고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귀한 어른의 그 나눔에 가슴이 꽉 꽂히면서 성경 읽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인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어른은 목사님이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2시간. 제일 후회해요. 나도 그냥 그 어른처럼 4시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보같이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2시간 읽기로 결심하고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안 읽은 날보다 읽은 날이 더 많았어요. 매일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2시간씩 읽기 시작했고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독, 8독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그 어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른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성경 읽어야 한다, 그 말씀 붙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서가 언스테이블해요. 그죠? 좋을 때 정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깊이 침체하고 다운돼요. 그 업앤다운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 업앤다운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업과 다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표시가 많은데 어떻게 날 사랑하시나, 그 주제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하고 좌절했는데 그 성경 읽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요한일서를 읽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와, 정말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사랑이 그 말씀과 함께 제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정말 이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졌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와닿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공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목회로 부르셨잖아요. 뭘로?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여름 수련회인지 겨울 수련회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개강 예배를 딱 하는데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그 어른이 본문을 딱 읽는데 그냥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본문 말씀 읽는데 아, 나를 목회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그분이 본문 읽을 때부터 읽어가지고 그분이 설교 마칠 때까지 혼자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나 같은 것도 목회로 불러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귀한 성경을 열 때, 진리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 안에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린 변함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저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영국 목사였던 마틴 로이 존스예요. 그분은 제가 93년에 유학을 갔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85년에 주님 품에 가신 분이에요. 그 귀한 분의 글들이 한국에서 번역되기 시작할 때 그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저 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티끌 같은 인생을 목회자로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른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께 제일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의 설교집은 저를 그분의 설교집을 탐독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었지만 저를 성경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볼 때 참 아픈 것은 조국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설교자를 좋아해요. 어떤 목사를 좋아하고 어떤 목사가 하는 설교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성경으로 데려가는 도구들입니다. 그 설교자들의 설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를 좋아하면서 설교자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설교자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선생인 거잖아요.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로이 존스를 제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저를 자기 밑에 있도록 돕지 않고 저를 예수께로, 저를 성경으로 데려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조국 교회를 본 많은 성도들이 사람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 외에 우리가 다른 인생들 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도구잖아요. 그죠? 그 도구를 잘 써서 주님께 가고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특정한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자를 좋아하는데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을 떠날 때 꿈이 있었어요. 책으로만 읽던 그분의 육성 테이프를 얻어서 사서 귀에 꽂고 다녀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 초상화, 여러분, 그분의 책에 그분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너무 작아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큰 초상화 구해서 벽에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고 인사하고 자기 전에 인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딱 그 영국 갔는데, 그 귀한 분이 그 어리석고 악한 일 하지 않도록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그분이에요. 중세교회의 그 미련한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사제들이 있어서 성도와 주님 사이에 사제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공로를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인데, 자꾸 목사 밑에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나오면 별난 분들이 한 번씩 와서 고개를 밀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고개를 다시 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용해 보이고 더 신령해 보이는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것은 누가 더 신령한가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어리석게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기도 안 해주고 머리 이렇게 다시 밀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중보의 그 영광을 믿고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의 노래보다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면전에 주님의 이름 붙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허물투성이, 이렇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부끄러움과 자신 없음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와 영광이 기독교의 영광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픔은 이 소중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유약한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진리에 딱 서서 진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꼭 죽어야 하나, 그런 고민 여러분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아들 하나님이
감당하고 돌아가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지만 공의와 정의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를 다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에 딱 서서 만인의 종으로 섬기며 세상을 살지만 진리에 딱 서서 진리를 변별해내고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순교의 피를 쏟아가면서도 진리를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중보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 이제 거의 말기잖아요. 그죠? 목회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후반기인데 한 번씩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참 험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아내가 늘 데이트할 때 저보고 말했어요. 목회만 빼고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늘. 제가 그렇게 대학교 4학년 때 콜링을 받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네가 하지 말란 그 한 가지 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제 네가 여기서 나하고 같이 가면 너는 목회자 사모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해라. 같이 가면, 결혼해서 같이 가면 너는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해라. 2주 기도하고 왔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그래 같이 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철도 없는 제가, 아내가 그렇게 우는데 부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나? 목회하는데 와 그래 우노? 막 혼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울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오빠도 목사죠, 형부도 목사죠. 다 봤잖아요. 아빠 장로, 엄마 권사 다 봤잖아요. 저는 아무도 안 믿고 저 혼자 믿었거든요. 목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도 돌아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이 길을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월요일마다 성경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온갖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월요일이 되면 거의 파김치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줍지 않지만 강해 설교하고 싶어서 평생 그냥 월요일부터 성경 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의 영혼을 얼마나 살렸는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깨닫게 돼요. 파김치가 된 상태로 어제 있던 일들을 반추하면서 영혼이 다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절망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딱 열면 희한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좋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분명히 아팠는데, 그냥 골병이 될 만큼, 좌절이 될 만큼, 쓰러질 만큼 힘들었는데 성경을 딱 열면 다른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눈. 어제는 분명히 좌절이었는데 성경을 딱 열면 희한하게 다른 생각,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길 없이
이 길 못 왔다,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이 성경을 다 원하는 만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열고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건 한계가 때때로 있겠지만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신실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의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은 성경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열라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자기 전에 성경 열어요. 하루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성경 읽어야지 하고 자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자주 고백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잠을 청하는 것인지 성경을 읽겠다는 건지 모를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대부분 자요. 그러지 말고 하루 중에 제일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집중력이 읽어질 때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규칙적으로,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는 큐티가 대세인데 저는 큐티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데 큐티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본문 하나를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 참 유익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일은 안 하는데 그 짧은 본문만 읽고 큐티만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는 통독이 베이스가 되고 본문 묵상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이 정말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는데 요즘 성경을 너무 안 읽으면서 큐티만 해요. 그러면 편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성도들을 보면 성경을 컨디션이 좋을 때 많이 읽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면 건강에 얼마나 해가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꾸준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성경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딱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거. 유학을 가서 처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컸는데 유학 가서 와, 내가 공부 참 잘하는구나, 생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유학을 갔을 때 원서를 꾸준히 읽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에 어느 정도 분량의 원서를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알았어요. 저라는 사람이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얼마의 분량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유학 가서 공부에 많이 휘둘리지 않았어요. 영어로 공부하고 2주에 3,000자씩 에세이를 써내는 굉장히 하드한 코र्스였는데 별로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읽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덜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허둥지둥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허둥지둥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지를 알면 헛된 야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존재가 아님이 분별되는 거잖아요. 헛된 야망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어느 분량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중성경학교라는 거 있어요. 주일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 아이들을 모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하는 반포는 교육 특구로서 아이들 학원에 얼마나 보내는 동네인지 몰라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 했는데 주되게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그 학교를 시작하면서 부모들에게 광고했어요. 제발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 말고 6세 고시, 7세 고시 그냥 영어 학원에 막 그 어린 나이부터 보내서 아이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 그 동네 부모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제발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마라. 제발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마라.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다. 영국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 거의 안 해요. 놀이 합니다. 놀이. 제가 그 영국에서 7년 있으면서 한국 아이들 중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하나도 못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감당이 안 되는 공부를 시켜요. 부모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망하는 일을 서로 권하고 살아요. 제가 부모들에게 이야기해요. 제발 그러지 말고 교회 보내라. 내가 이 아이들이 중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애를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말씀에 딱 근거해서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거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고 그 진화론을 배우고 그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변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면 100점 100패다. 제가 부모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여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미래가 달려 있어요. 부모들이 본인은 성경 안 읽으면서 자식들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옆에 앉아서 아빠가 옆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자녀들이 자기 책 읽도록 한번 시켜봐요. 공부가 제일 행복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일 소중한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왜 싫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어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내고 두아디라 교회가 실패하고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그 어리석은 현실을 우리가 반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가 한다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실력은 뭡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천에 넘쳐나고 온 세계가 조국을 주목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실력이 모자라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 실력자들이 너무 없어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도 제가 학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보면 한 번씩 너무 답답해요.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물이 뭔지, 아픔이 뭔지, 질고가 뭔지 너무 몰라요. 아직도 실력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세계 선교한다 하고 들어왔는데 온 세계 교회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임하기 시작할 때 조국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선교, 그 영화로운 세계 선교의 부름 감당케 하는 복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리에 딱 서서 정말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결정적일까?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말하자면 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세벨 같은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은 교훈들에 함몰되지 않고 진리에 딱 서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딱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흐르는 것 같지만 짧은 시간을 보면 세상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결국 말씀대로 되는 거 여러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견고한 토대 안에 서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섬기는데 희한하게 세상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힘도 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진리가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동신교회와 조국교회의 삶에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역사,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